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참 난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를 뽑고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참 수준이 미국 사람들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것 같아. 여러분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전 세계에다가 25% 관세를 먹여가지고 자기들만 보호하겠다고.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차라리 아메리카 당을 만들어라. 공화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드디어 치받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적 기업가게요. 사람 혼자 먹고 살지 못하거든. 여러분 내꺼 모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니꺼 하고 주잖아요? 나중에요, 그게 다 돌아옵니다. 제가요, 이제, 목회에 전신전력 해왔지만은, 개척 때부터, 이제 교단의 그 인원을 받아서, 그, 언론 선교도 했었어요, 언론 선교도. 그, 신문사 등일을 잘하는데, 제가 나가면서 남보다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취재나 기사 이런 거야 뭐 이골이 닿고 플러스 알파로 광고 수주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가면서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육천영 또 작은아버지 목사님들 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저 먹는 거, 거저. 그래서 후손은 거저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인생살이를요, 대까,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눈앞에 있는 거,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사람이 취해 보여. 그러니까 역사 속에 뭔가 깊은 배경,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똑같이 그린 게 누구냐면은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이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자 보는 눈이 달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어요.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의사답게, 이 사람은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이렇게 관점이 다 달라. 자,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이거 없이 세베대를 하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의 수제자 3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꼭 가까이 지냈던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 자, 근데 요한복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요. 1장 1절부터 오늘 본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냥 말씀이야. 자, 그래서 봐봐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를 말씀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제2위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는 곧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절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막 쭉 나오죠. 이제 그럴 때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같이 있었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자, 그래서 이제 이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이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그 내적으로 우리가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 그걸 입증하는데 그 아주 기술한데 열심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 가잖아요. 유배 가기 10년 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원 후 8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막 그리면서 에베소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안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처음 본 사람들 중에서. 자,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게 쭉 가갖고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게 이제 투아시아 지방이고 여기가 에게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 여기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 후 85년경에. 그런데 요한이 이 그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였죠.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신이라고 봤던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연설이 주장하고, 그 신성만 얘기하면 뭐 몬타니즘, 그리고 근데 그런데 이 예수를 인간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교 이 라인에서 에비온파 이런 이단들 막 나오게 되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위해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준비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다 이미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갖고 그 아주 부당한 그런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아주 막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오직 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성공 그러면은 많고 높고 넓고 막 이런 걸 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자. 이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 막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는 그 감동받은 게 우리 선배 중에 김종준 목사님이라고 꽃동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도 학교 앞에 애들 끝나고 나올 때 전도를 매일 나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나가는데 나 그 권사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다가 감동을 받아버렸네.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했더니 이상하게 남편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남편이 회사원이라 가난해야 되는데 풍성하대요. 그냥 그 자기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곤핍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거기는요 지락교들이 10,000명이 넘어. 지락교들이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죠. 자,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다가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지금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그 이제 마태복음 이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 서론이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성실해서 세상에 거하시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에 전파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배척당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서두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 자체로 말씀이지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창조주로 같이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걸 성경에서 무수히 가르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추려낸 거예요. 성경에 흩어진 거를. 그래서 삼위일체에 하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초월적 교회죠.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같이 그 사고가 갖춰지질 않아요. 그 가밀주에 새로 이사온 아파트를 이사온 어떤 그 주부는 자기가 알바도 열심히 하면서 그 틈나는 대로 우리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또 글로 정리하고 쫙 올리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 물론 얘기가 정리한 것도 많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도 기술이야.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보거나 듣지도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창조주로서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인간에게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자 봐봐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뭐예요? 이 말씀의 말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헤매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면서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깜깜해? 그러면 여러분 진주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 이 빛을 딱 비춰야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깜깜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려고. 근데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참 은혜로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거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부터, 그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봤어.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치기 당해. 가지치기 당해. 근데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 됐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여서 구세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고 그 선민의식과 시오니즘 그런 사상을 갖고 아주 자기가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 자기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바로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난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였던 그 성자가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 막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보이니까 사람은 시각적인 게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말씀 사역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와 진리가 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 인생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들 묻기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감당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세례요한의 모습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제2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직접 받고, 그리고 500명 앞에 동시에 보였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500명이 동시에 봤어.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기고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나가서 지금까지 그 보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원하신 창조주가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쫓고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를 키운 거예요. 제자가 또 제자를. 근데 여러분, 제자를 안 키우잖아요. 그럼 그 세대로 끝나버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교사들이 많아요. 참 그 주일학교 때 그 교사를 이름을 외울 걸.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주일학교 때 막 매년마다 그 반이 바뀔 때마다 반사 막 나한테 성경 암송시키고 공과칙 갖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제자가 됐으면 말씀으로 또 제자를 키웁시다. 이게 그 저희 교회도 위기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가 지금 절반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졌대요. 이제 제자화시키고 말씀교육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